창세기의 내용이든지 또 출애굽기의 내용이든지 그게 성경 안에서 어떻게 서로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서로라기보다는 뭐 후대의 성경이 그 이전의 성경을 해석하고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후대의 성경은 이전의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그런 데 도움이 좀 되는 거죠. 특히 창세기나 출애굽기 관련돼서 좀 그런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핵심 텍스트를 후속되는 구약성경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성경내적 해석이죠. 성경내적 해석으로 합시다. 해석. 성경내적 해석이라고 하는 방법, 영어로는 Inner Biblical Interpretation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각주에도 나오지만 그거를 Inner Biblical Allusion이라고도 불러요. 그걸 직역을 해보면 성경내적 암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대의 성경이 앞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이전의 성경이 후대의 성경에 뭔가 이렇게 암시를 주고 있다는 거죠. 뭔가 드러나 있다는 거죠.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내적 암시라고도 하고요. 또 좀 전혀 다른 말 같지만 실제적으로 같은 것을 말하는 게 뭐냐면 상호 텍스트성, 영어로 이제 이건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 인터텍스추얼리티,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또 연관이 있다 이거죠. 본문 상호 간에 연관이 있다 이거죠. 그걸 연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 여기 밑에도 이제 상수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요 일반적으로 이것도 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인터텍스추얼리티는 A라고 하는 본문과 B라고 하는 본문이, 우리는 보통 A가 먼저 되고 B가 나중에 됐다고도 말하는데 그냥 아예 그 순서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게 이전 본문이고 어떻게 이후의 본문인지를 얘기 안 하고, 두 본문이 있다 보면 하나는 먼저 기록된 본문이고 하나는 그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나중에 기록된 본문일 수 있는데 그런 거 일단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두 개의 본문을 봤더니 두 개의 본문이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둘이 깊은 연관이 있네? 라는 것만 따지는 거를 상호 텍스트성, 인터텍스추얼리티라는 방법론을 쓸 때 한계를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두 본문이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걸 밝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정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반면에 상호 텍스트성, 인터텍스추얼리티가 그런가 하면 두 본문의 관계를 그렇게 본다면 여기 말하는 Inner Biblical Interpretation, 성경 내적 해석이나 Inner Biblical Allusion, 성경 내적 암시는 뭐냐면 A라는 본문과 B라는 본문이 있는데 둘이 굉장히 긴밀하다. 내용상으로 작구나 심지어는 그 개념이나 주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둘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둘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는 이전에 쓰여진 성경이고 하나는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 이전에 쓰여진 성경을 참고해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생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 쓰여진 성경이고 어느 것이 그 먼저 쓰여진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나중에 쓰여진 성경 본문이냐라는 걸 우리가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따져보는 거죠. 그거까지 포함된 게 성경 내적 암시 또는 성경 내적 해석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요 상호 그 텍스트성, 인터텍스추얼리티와 성경 내적 해석 또는 성경 내적 암시 요거를 제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쓰자고 얘기하고서 쓰는 학자들도 많아요. 저는 그걸 따르는 거죠. 그냥 혹시 말할. 그래서 제가 상호 텍스트성, 인터텍스추얼리티는 잘 말 안 해요. 그냥 Inner Biblical Interpretation이라는 말만 씁니다. Inner Biblical Allusion이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요 말을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예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학자들 간에 용례가 있다라는 거, 요 언어를, 이 개념을 쓰는 용례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연구 방법은 문법적, 역사적 그 주회, 그 영어로는 grammatical, historical exegesis라고 하죠. 이거를 대체한다기보다는 그거를 인정하고 거기에 기반하고서
그러나 거기에다가 두 본문을 비교하는 어떤 그 다음 작업을 한다는 의미지, 이거 문법적 역사적 그 주의를 안 한다거나 좀 무시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거 다 하고 나서, 그래서 어떤 본문의 의미가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본문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각각의 본문을 문법적 역사적으로 주의한 다음에 거기에는 뭐 그 우리가 말하는 형태론적 분석, 단어 분석도 있고 문장도 살펴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뭐 텍스트 원학도 살펴보기도 하고, 또 문학적으로도 보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도 보기도 하고, 그런 걸 다 하는 걸 여기에 문법적 역사적 주의에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다 해요. 그런 방법. 그걸 우리가 문법적 역사적 주의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그런 어떤 한 본문과 또 다른 한 본문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죠. 그것에 기반해서 두 본문을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두 본문이 연관이 있는 것만, 전혀 연관 없는 거. 그러니까 어휘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연관이 긴밀한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성경은 다 연관이 있죠. 그렇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이 성경 내적 해석은 이거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닮았다는 걸 연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닮은 거죠. 그랬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닮은 모습을 찾는 거죠. 가끔은 또 이럴 때가 있죠.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만 보고 그 부모를 못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들이면 아빠라고 칩시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그 학부모 면담을 한다고 좀 학교에 방문하라고 해서 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 선생님은 아버지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그 아이 얼굴은 자기 학생이니까 늘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너무 닮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 얼굴만 아는 사람도 아버지 얼굴 보면 딱 보면 그 누구의 아버지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반 학생들이 한 20명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학부형이 딱 왔는데 딱 봤더니 우리 반 아이들 중에 A라는 학생하고 너무 닮았다. 그러면 아버지겠구나 짐작할 수 있죠. 물론 삼촌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관계를 닮은 걸 보고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이 인터텍슈얼리티, 상호 텍스트성이죠. 그러면 누가 누굴 닮은 거예요? 아들이 아빠 닮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닮은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닮은 거죠. 가끔은 이제 저희 애가 어릴 때 그래요. 아빠랑 나랑 똑같은데 아빠가 나 닮았냐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니라고 그러죠. 네가 아빠를 닮은 거라고 얘기해야죠. 왜냐면 내가 더 먼저 태어났고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누가 닮았다는 것만 보면 성경 내적 해석인데, 상호 텍스츄얼리티, 인터텍스츄얼리티죠. 근데 그럼 둘 닮았는데 누가 누굴 닮은 거냐? 아들이 아버지 닮았고 또 그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를 닮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아들 낳고 그 아들이 또 손자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성경 내적 해석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일반적으로 성경 본문들은 다 연관이 있어요. 그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닮았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닮았죠. 저 미국에 있는 백인이나 저 유럽에 있는 백인 또는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에 비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닮은 거죠. 그 정도의 연관성이라면 우리 아들과 아버지가 닮았다는 걸 정도로 살펴보는 게 이 성경 내적 해석에서 다루는 본문에서 닮았다는 의미죠. 성경 본문은 다 뭐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 사람은 다 닮았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문법적 역사적 주의를 거쳐서 드러난 어떤 본문들을, 그 연구행 결과의 본문들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누굴 닮았나는 거죠. 해석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심사를 가진다. 첫 번째, 해석자는 후속 텍스트가 문자적으로 이전 텍스트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거는 이제 성경 내적 해석이나 제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여기 나오죠. 인터텍스츄얼리티랑 똑같은 거죠. 둘이 닮은 걸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 독특한 단어나 개념, 또 아니면 단어만 닮은 게 아니라 개념도 닮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어휘가 쓰인 거예요. 똑같은 어휘가 쓰인 거죠. 그 다음에 후속 텍스트에 나타난 이전 텍스트의 암시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여기로 끝났고, 그러면 닮았냐 안 닮았느냐를 결정하는 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걸 보면 닮았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뭐 눈 모양 뭐 우리가 이목구비라고 하죠. 그런 게 남들하고는 다르게 아버지하고 아들은 또는 형제간에는 굉장히 닮은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목구비가 눈매가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 닮았다는 기준은 그 이목구비에 도드라진 어떤 특성이나 어떤 신체 구조의 어떤 그 사람의 독특한 거를 부모와 자녀를 비교할 때는 그 부모의 독특한 어떤 그 외모를 자녀가 닮았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눈이 뭐 찢어진 눈이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뭐 두툼한 입술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 성경 내적 해석에서는 전자와 후자 이전 성경과 이후 성경의 본문에 나타난 그 유사성 그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뭐냐는 거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저자는 이전 텍스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자, 내가 어떤 저자가 성경 저자가 그 이전의 저 텍스트를 참고하려면 그 텍스트가 내 손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 전에 그 텍스트가 쓰여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손에 구해서 읽을 수가 없다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실은 맨 나중에 해야 될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 이 방법론에 조금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그 형성에 대한 순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수적인 사람들은 오경이 형성되고 오경이 형성된 이후에 거기서 소위 말하는 선지서, 전선지서, 후선지서 포함해서 그 다음에 성문서들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거죠. 또 그 선지서 간에도 성문서 간에도 만약에 서로 그렇게 이전 텍스트를 사용하는 흔적이 있다면 그 텍스트가 이전에 내가 후대 저자가 사용한 텍스트가 이전에 먼저 쓰여져야만 가능한 거죠. 뭐 그런 관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암시의 강도가 기준이 되죠. 뭐냐면 야, 똑같은 단어가 나오냐 이거죠. 그리고 단어는 아니더라도 똑같은 개념이 나오느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암시의 반복 또는 다발짓기가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저자가 쓴 글이 있어요. 뭐 모세오경이 있다 이걸 쳐요. 근데 뒤에 선지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오경을 인용한 건 맞는데 딱 한 번만 인용한 게 아니라 그건 여기 2번에 해당되는 거겠죠. 3번은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오경을 한 번만 인용한 게 아니라 모세의 저자 그 글을 한 번만 인용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상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저자는 모세라고 하는 저자의 글을 자주 인용한다 이거예요. 자주. 저자가 구약 이전의 텍스트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 또 모세의 글뿐만 아니라 모세의 글을 자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모세뿐만 아니라 그 선지서도 그 저기 뭐죠? 오경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그 구약 성경들을 자주 인용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성경에서 인용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본문도 인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저자의 글을 여러 군데서 인용하느냐. B라는 저자가 A라는 저자의 글을 A라는 저자의 그 글 속에서 여러 개를 인용하느냐는 거고 하나는 B라는 저자가 A도 인용하고 B라는 저자도 인용하고 그다음에 D라는 저자도 얘가 B죠. B라는 저자가 A도 인용하고 C도 인용하고 D도 인용하고 저자 이름이에요. A, B, C들은 여러 명의 저자를 인용하는 거면 이 사람은 자주 인용하는 습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지침되고요. 그다음에 주제적인 일치. 특정한 단어나 어구를 인용한 건 아닌데 그 주제를 인용할 수 있어요. 그 주제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도 이제 그 박사학위 있을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의 그것에서 언약 조항들 있죠. 그 중에 십계명 같은 거 그것들을 인용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직접적으로 인용한 게 십계명 같은 거 직접 인용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들을 기록을 해놨고 선지자들은 그 뒤로 거의 뭐 900년대 저기 8세기 7세기 하면은 뭐 거의 몇 년이에요. 500년부터 5, 600년부터 6, 700년 정도 뒤인데 한참 전에 쓰여진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중하게 여겼으면 그 율법이 전해져 가지고 선지자들이 율법을 다 글로 읽어보진 못했더라도 귀로 들어봤을 것인데, 그러면 뭔가 그 인용했을 것 아니에요. 제2계명에 너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구절을 인용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 이전에 오경에 있는 십계명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비평가들은 되게 이사야보다 더 뒤에, 이사야는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인데 포로기 이후에 오경이 기록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냐 얘기하는 거죠. 아니 기록되지도 않은 걸 인용하지 할 수 없는 거니까 기록 안 된 것 아니겠느냐. 그 모세의 오경의 저작을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로 보는 거죠. 자기들의 주장이 그건데 그게 하나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느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하나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시대에는 이전 사람들의 글을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용하는 그 관습이 없었어요. 그냥 내 글을 쓰는 거지 이전 사람들의 오경에 어디 이르기를 하면서 그 구절을 인용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 문화가. 그런 문화는 언제 생기냐면 그레코 로만 시대에. 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헬레니즘이잖아요. 주전 1, 2, 3세기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에 생긴 그 문화예요. 대단하죠? 그 이전 시대의 글들을 직접 인용하는 게 그전에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시대에 그 주전 그 포로기 이전 같으면은 6세기, 7세기 막 이런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은 하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인용했다라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선지자들의 글에 오경의 어떤 주제가 드러날 수는 있잖아요. 자구적으로 단어나 어떤 구를 인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오경에 있는 어떤 그 사상들이, 다른 말로 하면 주제가 선지자들에게 나타날 수는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 주제적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제들을 보여주는 어떤 구조들을 조금 도식화해서 보여준 건데 그걸 말할 수는 있죠. 그래서 여기서 4번에서 따지는 게 뭐냐면 주제가 일치하느냐. 작구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작구도 일치하고 주제도 일치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작구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제가 일치하면 그것도 인용한 걸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 기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이제 동의하는 거예요.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인용이 됐냐 안 됐느냐를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 다음에 충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저자의 전후 컨텍스트의 주장과 들어맞았는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B라는 저자가 이전에 A라고 하는 저자의 글을 인용하는데 그 A라고 하는 저자가 어떤 말을 했던 그 문맥 있잖아요. 배경. 그거에 맞게 인용했냐 이거죠. 그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적 개연성. 역사적 정황상 저자가 이 구약 사용을 의도했으며 독자가 그것을 이해할 것으로 믿었다고 볼 수 있는가. 독자나 청중이 암시, 또 특히 간단한 암시를 의식하기라고 기대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독자들 상황과 좀 연관된 거죠. 독자들이 이 말이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을 B라고 하는 저자의 독자들이 A라고 하는 그 글이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이 전제로 B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맥락이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해석의 역사. 다른 해석자들의 문들도 문제의 후속 텍스트에 동일한 구약의 암시나 반향을 분별해내는가.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저자의 글을 인용하는데 B뿐만 아니라 C나 D도 똑같이 A라고 하는 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원저자가 정말로 이후 성경의 저자가 원저자 자신으로부터 이끌어내는 모든 의미를 본문에다 담아놓고 전달하기를 원했는가. 뭐 그런 거죠. 이제 여기서는 좀
좀 특수한 얘기로 가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B라고 하는 저자가 A라고 하는 저자의 글을 인용하는데 단순히 여기서 A라고 하는 저자가 예를 들어서 너는 범죄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면 B라는 저자가 너는 예를 들어서 너는 많이 먹지 말아라 라는 말을 했다고 치면 B라고 하는 저자가 너는 많이 먹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그 작구로 인용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B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저자가 너는 많이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했던 의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A라고 하는 저자가 그 누구죠? 팥쥐 엄마야. 팥쥐 엄마면은 무슨 콩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많이 먹지 말아라 그러면 그 무슨 말일까요? 진짜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게 아니라 미운 놈 떡 하나 안 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너 많이 먹지 말아라. 너 뭐 한 개 뭐 있다가 먹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A라고 하는 저자가 거기에 대한 화자가 콩쥐 엄마가 아니라 그냥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예요. 근데 애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배탈이 난다든지 뭐 비만이 된다든지 그런 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많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많이 먹지 말아라 하는 말이지만 팥쥐 엄마가 말할 수도 있고 콩쥐 엄마가 팥쥐구나. 팥쥐 엄마가 말할 수도 있고 친엄마가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는 표현이 안 됐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의도도 들어있었을 것 같아. 그거를 표면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은 의도를 후대의 저자가 그 B라는 저자가 후대의 B라고 하는 저자가 그 이전에 A라고 하는 저자의 말에 표면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거기서 뭔가 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뭔가 타당성이 있어야죠. 그런 걸 끌어내려면. 어쨌든 타당성 있게 끌어낸 거예요. 그랬을 때 원래 여기에 A라는 이 저자가 쓴 그 말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제대로 끌어냈을까? 없는 말을 문맥을 잘못 파악해서 그 의미를 엉뚱하게 끌어낸 것 아닐까? 이런 의심할 수 있잖아요. 저자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원 저자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후대 저자가 거기서 뭔가 엉뚱하게 끌어낸 거 아닐까? 그런 의도를 의심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후대 저자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예문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약의 구약 인용, 여기 저는 지금 구약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지만 우리 보통 신약의 구약 인용, 신약 부분에서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의 구약을 인용하는데 보면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저자가 표면적으로 그 1차적인 문맥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내가 읽어봐도 나뿐만 아니라 누가 읽어봐도 원래 그 구약 성경의 어떤 그 성경의 어떤 본문에 대해서 원 저자가 1차적으로 의미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신약의 저자가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그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야, 선지자 이사야가 신약의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마태가 말하든 누가 그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그 1차적 의미와는 좀 상관없을 것 같은 전혀 그런 뜻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그러다가 이사야가 이런 말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저자는 원 저자가 구약의 저자가 하려고 했던 말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끌어냈다는 거.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 구약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말한 거를 이사야가 가져와서 인용했는데 내지는 자기 시대의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사용했는데 그대로 자꾸만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똑같은 문맥에서 똑같은 의미할 수 있는 말을 갖다 쓰는 것도 있지만 글쎄요 우리가 봤을 때 모세가 그런 의도로 말했나? 그렇다 싶은 것도 갖다 쓰는 게 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이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겨라고 되어 있는데 정경의 저자가 정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란 전체가 맞다면 그렇게 기록된 이전 성경을 인용하는 성경의 나중 부분은 이전 부분이 가진 두터운 기술 여기 두터운 기술이라면 기술은 뭐 테크닉 기술이 좋다 그 뜻이 아니라 묘사 기술 여기 한자로 들어오고 영어로 써놨죠 디스크립션 그 의도에 따르려고 했던 것들을 중에 하나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구약 텍스트에 나오는 부차적인 생각이 이후 이전 본문을 인용하는 텍스트에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발전되면서. 이것은 또한 이후 텍스트가 이전 텍스트를 인용할 때 상호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터운 기술, 그러니까 저자가 명시적으로 말한 것과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말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죠. 빙산으로 말하면 이제 비유니까 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빙산의 일각이 뭡니까? 그 바다에 빙산이 얼음덩어리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한 뭐 저기 뭐냐 한 지체만한 게 떠오르는 거예요. 야, 저 정도도 큰데 저기만 그렇게 그걸 크다 작다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물 바깥으로 드러난 것 말고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변은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저 정도면 우리가 배가 뭐 우리는 집에 한 10배 되니까 그냥 달려가면서 깨고 그냥 지나가면 돼 하고 지나가면 돼야 한대요. 그 밑에 표면에 들어간 것보다 한 100배 좀 더 큰 그 얼음덩어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 표면에 드러난 수면 위로 드러난 것만 보고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냥 깨뜨리고 가자 하다가는 배가 침몰할 수 있죠. 잘못하면 빙하는 몇 배나 더 크니까 배보다. 그런 거죠. 그것처럼 성경 저자가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것 말고도 거기에 드러나지 않은 게 있는데 후대의 성경 저자는 그걸 읽어냈다는 거죠. 그리고서 인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시대에 적합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걸 인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동양 한국 사람들은 고사성어 인용 많이 하죠. 고사성어. 와신상담. 원래 와신상담의 의미는 뭡니까? 뭐 중국의 오나라가 올란가라 뭐 그런 시대. 그 무슨 시대예요? 춘추전국 시대인가? 그때 그 어떤 나라 임금이 망했는데 다시 복수하기 위해서 그 전에 당했던 그 패배나 또는 그 정복당한 그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쓸개인가요? 그걸 씹으면서 잊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고사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와신상담하면 뭐예요? 어떤 왕이 뭐 자기 나라 되찾기 위해서만 쓰나요? 아니죠. 대학 떨어진 애가 재수할 때도 와신상담 하고 꼰투하는 사람이 꼰투하다 졌어. 다음에 또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그 대결해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도 와신상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야 원래 그런 맥락 아닌데 너 왜 이상하게 쓰니? 그러진 않잖아요. 뭔가 그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그런 거라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적용 가능해 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그런 여지가 있었어라는 거죠.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텍스트에서. 어쨌든 이거 좀 디테일한 얘기가 처음에 나왔는데 이렇게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보시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거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잖아요. 솔라 시리즈, 뭐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장으로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오늘날의 구약 신학이나 또 신약 신학 같은 성경 신학에서 오늘날의 신학의 입장에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만들어낸 게 저는 성경 내적 해석이라고 봐요. 분명히 성경의 후대 저자들은 성경 이전의 저자들을 자기 시보다 이전의 저자들을 어떤 식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냥 작구를 그대로 갖다 쓴 경우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맥락에서 자기 시대의 어떤 메시지로 그걸 적용하는 우리가 말하는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적용하는 그런 활동을 한단 말이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걸 우리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해석 방법을 오늘 우리가 하나의 방법론을 성경에서 방법론으로 활용하는 거 이렇게 하나의 정착시키는 거 그게 저는 성경 내적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가 있고 성경이 교회를 형성한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여기 나오죠 14번 성경이 교회를 형성한다는 원리 이게 있죠. 이게 우리 성경 해석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 저는 아까 뒤에 성경이 교회를 형성한다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갑자기 틀린 글자가 보이는데 이렇게 맞네요. 제가 교정을 제대로 안 봤나 본데 성경이 교회를 형성한다는 말은 오늘날 설교나 또는 더 나아가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대언할 때 그거는 설교만 잘한다. 우리가 말하는 예배 시간 1시간 남짓 때는 그 시간에 설교 잘한다. 그 의미가 아니라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설교대로 한 말씀대로 자신이 살면서 또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모든 걸 포함하는 거죠. 그게 목회죠. 설교와 목회가 연결돼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죠. 따지고 보면 넓은 의미의 설교는 목회죠. 그런 맥락에서 성경적인 어떤 우리가 설교 사역을 강조하는데 말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형성하는, 그건 내가 뭐 소위 말하는 설교를 잘해서 황금 이빨이라서 내 능력으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설교자인 나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의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수용되는 것, 뭐 좁게 말하면 설교고 설교 사역이고 넓게 말하면 목회 사역인데 그것을 잘 하는 게 오늘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 해석적으로 보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굉장히 종교개혁자들에게 기반을 두고 있는 아주 오래된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오늘날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이걸 발전시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성경 내적 해석이라는 이연구 방법론을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의 방법을 원래 개성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만 할 것이다.